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사내립이 이 계시록으로 치면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그런 같은 종류의 종속의 모습이,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을 다 끌고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진멸하려고 포위를 해서 들어오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와 더불어 사네립을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밤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네립은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돌아가서 자기네 두 아들에게 살해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수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네립이 제일 중요한 배경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배경은 이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 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람은 뭐 시리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 도시는 이 다메섹이죠. 다메섹.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요. 아람 제국은 735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제국의 마지막 왕, 이 수리아, 즉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 왕의 마지막 왕이 이 르신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7장부터 등장하는 이 왕은, 르신 왕은 아람 제국의 마지막 왕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735년에 있는데 바로 3년 후인 732년에 아람 제국은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722년에는 이 살만에셀과 사르곤이라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722년에 철저하게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남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살아남아서 이제 견디게 되는데, 임마누엘은 건 약속일 뿐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임마누엘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공급이 그 안에서 보장되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도 상징적으로, 즉 징조로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호와 공급하심을 보장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사야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임마누엘, 바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무한하고 영원한 완전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인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절망 상황이 있던, 죽음이 코앞에 있던, 뭐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 있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안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는 보장이 돼 있어요. 보장이 돼 있습니다. 뭐 몇백억 빚을 져도 거기 들어오면 살아나고요. 병으로 마찬가지로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임마누엘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나도록 돼 있어요. 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약간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될 것이. 저는 일부러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사네립에 대해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 디글랏 빌레셀과 사네립이 아수르 왕 제국 왕으로서 이 성경과 관련된 중요한 이 제왕들이기 때문에
여러 번 좀 반복돼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지식이 되게 짧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한 3번에 걸쳐서 반복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이사야 7장은 이 아하스 왕 그 우시아 왕의 손자인데요. 이 아하스 왕과 연루되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언합니다. 이 우시아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 배교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이는 임마누엘의 약속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또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 그리고 산헤립, 이들은 다 임마누엘과는 무관한 존재들이, 즉 교회 안에도 아하스 왕 같은 존재들이 있는 것이.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유대 제12대 왕으로서 그는 재위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을 더 의존했습니다. 그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유다에 끌어들임으로 배교의 앞잡이가 되었고 이방 나라의 가증한 풍습을 쫓아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몰록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악행도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움으로 성전을 더럽혔고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만들어 다메섹 아람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 더러운 우상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예배로 치르는 지금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아무튼 야하스는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 성전 문을 닫았으며 유다의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서 분향하였습니다. 아하스의 영적인 부패는 참으로 흉측하고 무서웠어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에 부패하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배교로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며 누가? 아하스 왕이.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특히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습니다. 반면 아람 왕 르신과 마지막 왕입니다. 아람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아람 왕 르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마지막 전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바로 직전의 왕이 베가예요. 이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여 맞서고 애굽과 같은 편이 됐어요. 따라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남유다를 향해 적대 관계를 취했어요.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의존했습니다. 사실 남유다는 우시아 왕 때의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요담 왕 때에도 번영의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했어요. 요담 왕도 좀 엉터리지만 그래도 그냥 간신히 유지했어요. 물론 내면으로는 이 요담 왕 때 죄로 한없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때는 이 남유다입니다. 아하스 왕 때는 왕과 백성의 부패가 극에 달했고 왕의 철저한 불신앙 때문에 남유다는 쫄딱 망했어요. 어느 날 르신과 베가가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그 해는 주전 735년이었어요. 이때 새로 왕위에 즉위한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너무나 두려워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떨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어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르신과 베가는 곧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르신도 쳐들어오고 베가도 쳐들어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불신한 아하스 왕 때문에
남유다는 완전히 그냥 광야로 바뀝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왜? 르신과 베가가 연합군으로 지금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두 나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심지어 아람의 멸망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 이는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역입니다. 그 후 아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어리석고 악한 아하스 왕에게 주신 예언대로 이 두 나라는 유다를 공격한 이후 3년째 되는 해인 주전 732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아람 제국은 아람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요. 아람 그 자체는. 북이스라엘 경우는 그 이후 10년 후인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 망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지만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 망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함락된 지 8년 후부터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는 주전 701년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한 22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주전 701년에는 그의 군사 수백만을 이끌고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것이. 따라서 사네립은 원정을 실패하게 되고 고향 니누에로 돌아가 지내다가 주전 681년에 두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헬에 의해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에살 핫돈의 통치 기간 중에 그는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을 정착시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바 북이스라엘의 65년 내에 영원히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란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예언은 이 문자적으로 다 성취됩니다. 아무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하여 새로 즉위한 아하스 왕의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면서 그의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예루살렘 성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했어요. 이는 그곳은 유다 백성들이 세탁하는 곳으로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는 곳이. 즉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 공개적인 예언으로서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주의 지시를 따른다면 주께서는 곧바로 보호하심과 또 원수들을 퇴치하는 일들을 하셨을 것이. 그러나 이러한 정성스럽고 구체적인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주의 말씀을 불신하고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당시 세상 권력을 쥐고 있던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으니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아하스가 믿고 의지하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세셀에 의해 착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한 핍박으로서
사네립은 주전 714년부터 시작하여 유다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차지하더니 701년에는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것이. 그러므로 남유다는 무려 14년을 아수르의 식민지 국가처럼 지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외에는 모든 성읍을 다 잃어버려요. 아주 완벽하게 이 사네립의 별명이 레이저예요. 면도날이에요. 면도날. 다 면도날처럼 다 그냥 성읍들을 다 갈갈이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특히 사네립이 모든 유다 땅의 성읍들을 다 차지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읍을 와서 수백만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걸 포위했을 때, 그때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주의 백성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대군이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까지 도착하냐면, 놀랍게도 아스 왕이 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매, 그가 랍사게가 그의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더라. 하지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으로, 그것이 37, 38, 39장의 내용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죽이심으로 아수르 대군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왜? 임마누엘이. 사랑으로 우리는 아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한 사람의 왕의 믿음 또는 불신이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즉위한 아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을 때 아스 왕은 20세였어요. 20살 때부터 벌써 왕이 됐어요. 8살 때도 왕이 되는데, 요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아스는 하나님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즉 아무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는 귀를 꽉 막고 스스로 멸망하고자 했어요. 이를 아시는 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스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불가능한 표적을 구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혹시 표적을 구했다가 표적이 이루어지면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어요. 바로 이러한 아스 왕의 불신 태도가 주의 말씀에 귀를 막고 끝까지 영원히 멸망할 때까지 대항하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얼마나 강팍한,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따라서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스의 지독한 교만과 두려움과 불신을 지적하시면서 친히 유다 백성 및 아스를 위한 표적을 제시하셨어요. 그 표적은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하나는 아스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두 왕, 즉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곧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전 732년에 아람의 다메섹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세셀에 의해, 그리고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수르 왕 살마네셀 및 사르곤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를 끝까지 믿지 않은 유다 백성과 아스를 향해서도 예언합니다.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아수르 왕이 내게 임하는 날이라. 불신한 너희 남유다도 내가 심판할 건데
아스로 왕, 네가 믿는 아스로 왕이 올 것이다. 너는 의지했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줬지만 오히려 아스로 왕은 너를 처참하게 짓밟을 것이다. 그 아스로 왕이 오는 날에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이 거의 사라질 것이, 다 살해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 그래서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 좀 남기고 전부 다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 또한 그 왕은 하수 저쪽까지, 예루살렘 성 하수 저쪽까지 올 것입니다. 즉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올 것이. 이는 사네립이 계속 유다를 공격하여 대부분의 성읍을 장악하고 마침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올 것을 예언한 것이. 물론 그 사이에 애굽도 아수르를 의지해왔던 남유다를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남유다를 공격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던 남유다의 최고의 위기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예요. 그날에는 이사야 7장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 아수르 군사의 잔인함과 침략 후 전쟁에 패배한 나라에 대한 이 무서운 고문과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유린하는 그러한 지금 그림이죠. 21절 이하, 얼마나 아수르 제국에게 당하는지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양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사람이 없다는 뜻이,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얼마 남지 않은 동물들이 내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 다 먹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유다 성읍들을 장악한 아수르 왕은 많은 유다 백성을 먼 곳으로 포로로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유다 성읍은 텅텅 비게 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 이제 모든 이 유다 성읍들은 다 찔레와 가시 나무로 가득하고 들짐승들이나 돌아다니는 것이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그날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동물들 잡으러 다니고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하스는 남유다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주의 말씀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제 멋대로 행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아하스와 남유다를 아람 왕 및 북이스라엘 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곧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공격을 당하게 만드세요. 그때는 아하스가 왕이 된 지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참을 겪게 되는데, 이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받았으나 이를 이미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 가장 비참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즉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인해서도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역대하 28장을 보니, 그러므로 아하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즉 북이스라엘도 와서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남유다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더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멸망한 후 8년이 지난 주전 7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만 빼고 대부분의 성읍을 함락하였고, 그 후 14년 동안 압제하다가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자 했던 것이, 이처럼 아하스의 불신 때문에 유다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요. 아하스는 또 에돔 사람과 블레 사람이 공격해 들어오자 더욱 디글랏 빌레셀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수르 왕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도리어 아하스는 아수르 왕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 씀이며 블레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하스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움을 도와주세요 했더니 디글랏 빌레셀이 오긴 와요. 와서 이 에돔 사람도 물리쳐주고 하는데 블레 사람도 물리쳐주고 하는데 딱 이놈들이 이제는 내가 네 신현지 아니야 종인지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하스를 공격하였더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돌아오는 비참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제는 돈을 아무리 줘도 끄떡도 안 해요. 디글랏 빌레셀이. 그러면 이쯤 되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배신 같은 배신을 저런 배신자 같은 놈이 있나 하면서 막 분노가 이러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하스란 사람은 도대체 머릿속이 얼마나 죄덩어리와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 찼는지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비참할 때에 바닥에 내려갔을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아람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안 보내실 리가 없지요. 레이저, 면도칼을 안 보낼 리가 없는 것이. 아하스 왕은 죽음 이후에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처럼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정확하게 아하스 왕과 같은 부류임. 주께서 그 어떤 기적을 행하셔도 내 생각에 접수되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묘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든 유다든 남유다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부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특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찾아오면 더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어려운 일 생기면 더 교회 안 나오고 더 기도 안 하고 더 지가 알아서 문제 해결해 보려는 사람 보게 됩니다. 비참해요, 그런 인생들은. 대신 인간의 차원에서 스스로 감당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굽실거리는 것이, 그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자고 하면 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힘센 이유가 무엇일까 하며 그들의 생활 패턴을 본받고 나아가 그들이 읽는 책, 그들의 세속 종교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하스와 타락하고 있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주의 교회란 말씀이 한마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 왕의 불신으로 인해 남유다가 어떤 결과가 임하였는지, 남유다의 어떤 결과가 임하였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소망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4절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주전 735년에 주신 이 예언의 확실성을 추가하기 위해 곧바로 이사야에게 특이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이사야로 하여금 큰 서판에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게 하신 것이,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증인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내를 가까이하여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예언합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실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 아스에게 이 모든 예언을 알려주신 때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려 준비하던 주전 735년이었지. 그리고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알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난 것은 주전 734년입니다. 이때부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하였어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북이스라엘을 디글랏 빌레셀이 공격하는 것,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글랏 빌레셀은 마침내 주전 732년에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아람 왕국의 마지막 왕은 르신이었지. 그리고 같은 해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73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누가? 호세아가. 바로 이 호세 왕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고, 살만에셀 및 사르곤에 의해 사마리아가 무너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땅에는 아수르의 에살랏돈 왕의 칙령 아래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언제? 이렇게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정확하게 65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무튼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저는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하여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신 예언은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한 가지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징조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학문적으로 세계적인 무슨 명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 믿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의 성경 해석을 믿지 않아요. 아하스와 같은 존재들이 자기의 짧은 명성과 지식을 의존하고 사람들 위해 도도하게 서서 성경 해석까지도 믿지 않아요. 많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작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해요. 그 곧바로 마태는 아브라함에게서 14대 이후에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28대가 지난 후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고 진술합니다. 이때 모든 대를 세어보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데까지 14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을 바벨론 포로로 보고 있는 것이,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은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던 주전 538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벨론 포로 중에 남은 자들에게서 14대가 지난 후 태어나셔서 열방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어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마태의 예수님 탄생 기사에 따르면 주의 탄생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 성취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인용한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 7장 14절이 한편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는 이사야 7장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8장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신약의 해석에 따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 갖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8장에서도 임마누엘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7장과 8장을 뜻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즉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마태가 인용한 구절인 이사야 7장 14절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이사야 8장 8절과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8장 8절과 10절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계속 다루게 될 텐데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아수르는 또는 모든 민족들은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날에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거의 다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읍 하수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올 것입니다. 이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14년 동안 계속 유다를 공격하여 대부분의 성읍을 장악하고 마침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까지 올 것을 예언한 것이. 그리고 이 내용이 39장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복적인 내용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사네립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가? 아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비슷한 그림. 다니엘서도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하고 이 매칭되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 8장으로 와서 이사야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마알살랄 하스바스. 그 뜻은 노략이 임하였다는 뜻으로서 북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깨트림에 대한 언약적 심판을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언약에 따라서. 그 다음 남유다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 무서운 노략을 당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 제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무너뜨리더니 그 물이 범람하여 마침내 유다까지 미칩니다. 이는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유다의 불신앙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유다의 모든 도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다가옵니다. 특히 사네립의 대군 유다의 넓은 지역을 파괴하고 공물을 바칠 것을 요청했고 나중에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택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8장 10절이 알려주는 역사 속의 증거예요. 모든 민족들아 계획해보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했을 때 아하스는 지독한 불신 가운데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주신 메시아 예언 및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때문에 친히 표적을 제시하셨어요. 그 표적은 남유다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창세전에 있던 구속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그 언약이 완성될 새 언약의 주인공에 대한 예표로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그 영원한 임마누엘의 실제 때문에, 즉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란 주의 약속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남유다가 살아남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한 메시아에 관한 선포 때문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려면 남유다는 멸망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런데 그 남유다,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렘넌트, 즉 남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남은 자로 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곳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임마누엘 땅으로 영원히 들어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같은 사람? 아하스 같은 사람. 아하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짜 믿음이. 물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럼에도 임마누엘의 약속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간단한 진리는 임마누엘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임마누엘이 구약에서도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임마누엘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땅에 내려온 육체를 입은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이 100%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임마누엘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신 최고의 영원한 은혜예요. 근데도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추억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과거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범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인간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들을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최후로 주신 마지막 임마누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죄사함이 있고 보호가 있고 용서함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표적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약속이, 이 약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신자는 사는 것이, 이에 우리는 그 무한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원천인 동정녀 마리아 임마누엘 그 아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도 전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전부 해결돼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해결돼요. 돈 많이 벌면서 가족들과 원수가 되면서 철저하게 외롭던 사람도 임마누엘 안으로 들어올 때는 돈을 다 잃어도 오히려 천국을 함께 누리면서 한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승리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인 유다의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즉 남유다의 보존과 승리는 임마누엘 약속의 실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관련한 하나님의 표적,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표적과 남유다의 죄된 상태와 무관한 한력없는 주의 자비와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실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징조는 이사야 8장 8절과 10절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즉 아수르가 유다를 잡아 삼키려고 해도, 심지어 장차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을 잡아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약속을 인해 구원약 시대의 유대 민족을 보호해 주시며 살려주신 것이,
하물며 새 언약 시대에는 임마누엘 약속의 실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 약속의 실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또한 메시아와 관련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따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 주의 영원한 보호와 사랑을 영원히 보장받은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음을 지날 때 죽음이 쏘는 것을 피하게 되도록 되어 있고 죽음과 함께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영접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므로 죽는 순간에도 미소와 환한 얼굴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이. 그리고 곧바로 죽음 이후에도 곧바로 음부가 아니라, 죽음의 영역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고통의 영역이 아니라, 외로움의 영역이 아니라, 영원한 따돌림의 영역이 아니라, 무적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세요. 하지만 임마누엘의 모든 불신 열방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절정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불신자들과 불신 나라들을 향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및 이로 인한 불못의 심판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 때 임마누엘 역사를 보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제시한 임마누엘 약속 때문에 아수르 제국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그 증거가 8장 8절과 10절입니다. 그 이후 7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사를 통해 친히 주신 그 표적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발생하였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동정녀 처녀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임마누엘, 이보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없어요. 가장 신비한 사건이 없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실제 임마누엘은 모든 불신 세력 및 불신 열방들로부터 주의 거듭난 자녀들을 영원히 보호하며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면 그 안에서 영원한 주의 보호와 사랑과 평강과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몸 안에 임마누엘 하도록 하셨어요. 이에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와 계시며 주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아하스 왕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멸망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의 선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가장 무한하게 깊은 인간의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요. 가짜냐 진짜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표적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실제인 최고의 표적을 믿지 않은 것이니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멸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지만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임마누엘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누구라도 임마누엘의 평강과
기쁨과 의를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말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그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죄 가운데 쓰러지고 있다면 임마누엘 안으로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평강과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주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후 성경 안에서 그분의 지시를 배우며 따르는 마음 진심을 가질 때 그들에게 임하는 의와 평강과 실학곧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벌써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하면 임마누엘의 보호와 공급과 사랑을 한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또한 그 안에서는 주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이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신실하신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실질적인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리라. 오늘도 우리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와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주의 귀한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품 안에 달려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